그 지난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신천지 문자가 하나 떴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상황들도 듣게 되시고 또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다시는 서로에게 혼란이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에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주에 다른 큰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대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예배를 다 파한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미 인터넷 예배로 아예 이렇게 돌린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라에서는 모든 종교 활동 또 예배를 멈추어야 한다고, 멈추어 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이 젊은 담임 목사가 하는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과도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전주시 대책, 비상대책 홈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주시 확진자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에는 5명이 있지만 전주와 관련된 확진자는 1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총 5명인데 원래 3명이었죠. 그런데 어제 2명이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사는 아들이 대구에 사는 부모님을 자기 차에 모시고 군산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 두 어르신이 확진자가 된 겁니다. 전주나 전라북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주에서 감염된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그 두 분을, 어르신을 모시고 온 아들도, 그 가족들 모두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이 어르신 두 분이 걸리긴 했지만 감염력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3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타 지역에서 병상이 없어서 옮겨온 분입니다. 전주의 감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전라북도나 전주 지역에 동선이 있는 환자는 이 2명인데요. 그것도 통계에서 보셨듯이 전주와 관련된 분은 1분입니다. 물론 그 주위에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장 동료, 애인 등 모두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이제 발병한 게 10일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열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주에서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죠. 역시 다양스럽게도 본인은 걸렸지만 감염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신천지가 와서 병을 옮길까 봐 걱정도 되시지요. 출처도 불분명한 지난주 금요일 문자 하나 때문에 온 한국 교회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 문자를 직접 받은 사람도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문자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신천지 전체 명단이 모조리 다 사법기관과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점에서 신천지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뇌가 없거나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지금 움직이면 바로 체포돼서 사법 처리가 됩니다. 설령 신천지가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와도요, 그들이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아니면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200분 정도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매주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분들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다니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등록을 안 하셨어도 우리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안 오시는 전혀 모르는 분이 오면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지난주 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와도 절대로 경거망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주에만 전체 교회 소독을 2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수요일에 이미 했고 내일도 한번 전체 소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요 대구 지역이라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본 예배까지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전주는 하나도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매일 핸드폰에서 위험 문자 와서 삐삐 울리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전주에 대구의 상황을 적용해서 여러분 대처하게 되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 여러분 걸릴 확률이 아니라 노출될 확률이요. 그 가능성이 제가 아예 0%라고는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제 생각에는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0.1%도 안 되는 가능성 때문에 예배를 전부 다 파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 주는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가겠죠. 여러분 공예배를 파해버릴 만큼 그렇게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로 위험한 실체나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배를 쉬든지 멈추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셈법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날이 새도록 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저는 먼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죠.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가 될 그런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예배를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다고, 가능성도 없는 위험이지만 실체도 없는 위험이지만 예배를 아예 안 드리면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백 상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진짜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전주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진짜 300명 이상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전화 돌려서 출석 독려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전주 코로나 이 비상대책 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핸드폰에도 즐겨찾기를 해놓고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 전주의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긴박해지거나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꼭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욱더 넘쳐나시는 은혜로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했던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멀고 먼 땅, 최소한 5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기나긴 가뭄 때문에 무려 17년 동안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던 땅, 이미 폐허가 되어 있을 그 땅, 결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곳이 될 수 없는 땅. 여러분, 차라리 어디가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또 땅처럼 보이고 어디가 더 약속의 땅처럼 보인다고요?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이죠.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자, 다시 애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은 없다. 먼 속은 없다? 어려웠나요? 먼 속, 약속은 없다. 좀 어려웠나 봐요. 예. 우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거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 그렇게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엄청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매우 나에게 흡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평탄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내가 이곳에서 복을 받았지, 그러니 앞으로도 쭉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곳에 꼭 눌러 앉아버리려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돈도 벌리고 일도 잘 되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행하는 사업과 다양한 어떤 사역들, 다양한 삶의 정황들의 일시성과 영원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건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땅이니까 벗어나야지,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있도록 주신 땅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들어가서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거기가 애굽 땅이 새로운 가나안이요, 새로운 약속의 땅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잘 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였지, 결코 그 애굽 땅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나 믿음의 계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언약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또 애굽에서 살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가나안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비전을 송두리째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편안한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네, 내가 복을 받았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적실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 적실성은 내가 지금 만나는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고 은혜로운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지금 삶의 방향과 의도가, 나의 의도와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 기준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평탄하고 돈이 너무나 잘 벌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 자리를 너무나 아까워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살아보니까 애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400년도 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든 저렇든 뭐 별 상황이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세상에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머무르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존중받는 요셉의 후예가 아니라 노예요,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죽도록 아주 그냥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났는데, 가나안 땅 생각도 안 났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야, 이거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자의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 풍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그들에게 다가온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에 좋은 곳이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다. 마음에 흡족한 곳이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다. 내 욕구를 잘 만족시켜 주는 곳이 결코 영원히 복받을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철저히 나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이 세 가지 목표에 완전히 부합할 때만 그곳이 정말로 좋은 곳,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긴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편안해도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거긴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일탈에 야곱이
죽으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약해지는 그 어떤 것도 결단코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불모지와 같았던 가나안에 죽은 몸뚱이라도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서서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 사업과 직장들, 모든 땅을 샅샅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건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 땅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더하여 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정황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일 후에 야곱이 노한으로 이제 죽어갈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전했다고 하죠.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이에 147살 먹은 야곱은 힘을 다해서 자기 침상에 앉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앞둔 어르신이 될 수 있는 아마 최후의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앉았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사명으로 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는가? 요셉, 그리고 그 두 아들들입니다. 어떤 복을 야곱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복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뭐 부자 되게 하거나 높이 되게 하거나 이런,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 야곱을 통해서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유하게 되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단편적인 복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도 민족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그런 복입니다. 야곱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민족이,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이 여러분 17년이나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명예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비하면 그저 변방에 불과했던 척박한 가나안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놀라운 야곱의 선언이 나옵니다. 요셉,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부터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열은요, 야곱의 아들들보다 하나가 미칩니다. 그렇지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 그러면 뭐냐면 아들이 아니라 뭔 자다? 손자죠. 손자들인 거예요. 그 손자들을 야곱이 지금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요셉 네가 장자라는 거예요. 당시 장자의 권리가 뭡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2배의 몫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 대신 무슨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정통 히브리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얻은 아내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피가 섞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자기 2 아들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쳐지진 않을까 하는, 이스라엘 계보에서 내쳐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그 자식들의 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언으로 당당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2 아들이요, 사실은 이 2 아들은 애굽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2 아들이요, 더 정확히 애굽 총리의 아들로 살아왔던 이 2 아들이요, 가나안 촌부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애굽 총리의 아들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주소를 둔, 본적을 둔 야곱의 아들이 더 좋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디 막 아프가니스탄 막 시민권자 되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굽 총리의 아들로 살아야죠. 그게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훨씬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란하고 풍요로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기를 그들이 순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함을 알아본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 그 존귀한 백성으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선택의 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애굽 총리의 자식이 아니라 한 촌부 늙은 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며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마지막 선택은 이거였겠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갈까 말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선택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온 감격 속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와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놓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을 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택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